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연이어 잘 살다가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갖고 같은 현실, 다른 해석, 같은 현실,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크기 정도의 땅입니다. 그 땅을 무려 40일 동안 그것도 12명의 정탐꾼들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모든 정보들을 샅샅이 잘 조사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마더기에 이르기까지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까지 가나안의 모든 곳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하지요. 그들이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을 증거해주는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겨우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포도송이는 말 그대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곳임을 증거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또한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그들이 본 것을 연이어 보고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그냥 평범한 성읍이 아니라 요새와 같은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에 강이면 강,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모든 곳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모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땅이라고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이에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늘 불평에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의 이런 보고는 마치 잠잠했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였기에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듣는 그것만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이때 그 무리들 중에서 갈렙이 앞으로 나섭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좋은 땅임이 이 과인들로 인하여서 확인이 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모세 앞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더욱 퍼뜨리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모두 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들의 보고는 모두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보았고 같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한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해석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현실에 대한 왜곡된, 확대된 해석을 그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 그들의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그리고 네피림 자손들은 장대와 같이 크고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장대와 작은 메뚜기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작은 것으로 과장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거였어요. 스스로 용기를 갖고 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겁을 먹으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고 또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담대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거대한 포도송이는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는 못하게 됩니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게 닥친 현실은 고정값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게 다가온 것이고 그 현실을 내가 달리 본다고 그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현실은 고정값이고 오직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변화는 바로 이 변수에 해당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들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같은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요? 배는 강에다 만들고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만듭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 싸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결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게 돼요. 그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분명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여러 분석을 할 수 있고 여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실은 보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어요. 불평과 불신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은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의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스와드 챔버스는 성도의 불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불평은 그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그것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그런 약해짐, 그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의도적이기에,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기에 그 의도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불평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불평은 수동적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의도된 부정적인 반응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불평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요. 온갖 은유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그 불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온갖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작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를 적극적인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란 당연히 신앙적인 죄를 말하겠죠. 경건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지난 화요일 말씀인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에겐 여러 현실들이 여러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그 해석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하루인 금요일 이날에 여러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해석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의 끝,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일하는 한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같은 현실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 신앙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내리는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결코 현실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잘 힘내어 살아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